2019년 올 한 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꿈꿔오던 일들이 2019년 올해부터 성취되어지고 더 비상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제일 좋아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제일 좋아하세요. 사람은 뭐 능력이 생기면 제일 먼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예?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돈만 생기면 차 사러 가잖아요. 차를 어떻게 바꿀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돈만 생기면 뭐 생각해요? 어디가 맛있더라. 그래서 맛있는 거 이렇게 찾으러 가고. 사람은 능력이 생기면 자기가 제일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제일 좋아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기쁨, 뭐 누가 그런 말을 하던데 이번 명절에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이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뭐 두터워지는 뭐라고 그랬는데, 명절 때가 되면 기쁜 일들이 참 많죠. 근데 그 기쁜 일 가운데 뭐가 제일 기쁘던가요? 명절 때 뭐가 제일 기쁘던가요? 저는 그 돈 줄 때가 제일 기뻐요. 줄 능력이 돼서 이렇게 주면 참 기뻐요. 근데 좀 이렇게 주고 싶은데 현찰이 안 따라줄 때는 조금 덜 기뻐요. 그래 좀 찜찜해요. 근데 이 현찰이 어느 정도 꽉 차가지고 주고 싶은 만큼 딱 준비되어 있으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모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고, 이제 조카들하고 애들한테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고, 굉장히 기쁘잖아요. 사람은 저마다 이렇게 기뻐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역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 그냥 에녹처럼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어느 날 혹시 제가 안 보이걸랑 실종신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혹시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하셔서 에녹처럼 그냥 데려가셨냐고. 아니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병들어 죽지 않아요.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자, 넌 정말 나를 기뻐하게 하는 자라구나. 넌 정말 나의 기쁨이다. 너는 죽음을 볼 필요가 없겠어. 죽음 패스하고 나한테 바로 와.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 한 사람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성도들에 대한 예표로, 샘플로 하나만 그렇게 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뭐 에녹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서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성도들에 대한 예표로 특별한 그 케이스로 그렇게 한번 한 거지, 언감생심 니네들은 꿈꾸지 마라.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봐 에녹을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그를 산채로 태워가지고 이 하늘나라로 갔다고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 정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통 사람 말고요. 정말 에녹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특별한 교회였으면 좋겠고,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지구촌 사람께 별명을 하나 진다면 나를 기쁘게 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어떤 별명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별명이 뭔가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인 자들. 그것이 우리 그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별명이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2019년 정말 그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들이 넉넉히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잘 돼요. 병 안 옵니다. 가난 안 옵니다. 왔다 가도 그냥 병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또 문제가 생겼다가도 오히려 그냥 더 큰 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누구죠? 김정은, 그러지 마세요.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갈라놓으려고 그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해서 갈라놓으려고 그래요. 관계를 파괴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이간질하고 파괴하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아볼루온, 파괴자죠. 디스트로이어, 파괴자. 또 그 마귀라는 원래 이름이 뭐죠? 이간질하는 자, 고소자, 어큐저, 고소하는 자란 말이에요. 잘못을 들춰내고 막 분열시키는 자, 그런. 그리고 건방지게 또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적자라는 의미의 사타나스 그렇게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놈, 그런 의미가 사탄, 그 히브리어 사탄이라는 말이고, 그 이간질하는 놈, 고소자, 그게 이제 마귀. 근데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면,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병이 오고 우울증 오고 또 이렇게 하나님 주는 복들이 제거돼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복된 삶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복된 삶이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그들의 삶 가운데 저주가 찾아왔어요. 왜 그랬죠? 마귀 사탄이 주는 말을 듣고, 그 사탄이 주는 말을 듣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그냥 그 말대로 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삶의 저주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들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따라가면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옛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그 사탄의 말을 딱 듣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들의 그 생각을 딱 따라갔더니 그들의 삶 가운데 저주가 온 거예요.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압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거냐, 사탄의 말을 따라갈 거냐. 1번이면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갈 거고, 2번이면 자동적으로 저주받은 삶을 살아갈 건데, 2019년 우리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돈 걱정하지 마세요. 돈 옵니다.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올리십니다. 나 오래 살아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지겨워, 이제 그만 데려가 주세요. 이제 그럴 때까지 오래 살게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시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그렇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 싫어한다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주려고 해요.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어찌하든지 우리를 저주 가운데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사탄의 공격이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아세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에요. 가룟 유다가 왜 멸망했냐면, 왜 저주받았느냐 하면 사탄이 예수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었을 때 그가 그것을 쳐낸 게 아니라 사탄이 주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결국 자살하다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오고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왜 저주받았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렇다고요. 아니, 가룟 유다가 왜 저주받았다고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았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요? 저주하셨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왜 저주 가운데 빠졌다고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뱀은 사탄 마귀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렇게 돼 있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서 복을 받을 거냐,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아담과 하와처럼 저주받을 거냐, 가룟 유다처럼 저주받을 거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까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우리는 지금 싸움의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싸움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의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요 암도 녹여버립니다. 아니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후기만 하면요 이렇게 잡히던 암이요 그냥 그 순간 툭 없어집니다. 그냥 그때 툭 들어가 없어져. 근데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반대로 없던 암도 확 또 도져버립니다. 제가 이 강중희 목사님 간증을 듣는데 굉장히 좀 내 마음을 짠하게 하는 간증이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에 2대 다니는 자매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유방암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몸에 암이 전이됐어요. 학교 못 가죠. 그 정도니까. 근데 그 엄마가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6개월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가서 기도를 해줬대요. 6개월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가서 안수기도 해줬대요. 그냥 막 진액이 쏙 빠질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온몸에 다 퍼져 있던 암이 싹 다 없어졌다. 근데 요만큼 하나 남았대요. 요만큼. 그런데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이것은 본인 몫이다. 본인이 기도해서 이기라고 해라. 이것은 본인 몫이다. 본인이 기도해서 이기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강중기 목사님이 딱 기도하면서 아무개 자매 이거는 본인의 몫이란다. 이제 본인이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 이제 자매가 기도해야 돼. 그랬더니 손을 탁 치면서 선생님 손을 탁 치면서 그럼 하나님이 나더러 이거 기도하라고 남겼단 말이에요. 막 대들더래. 이 안수하던 손을 탁 쳐내면서 그래더래. 그 순간 기름이 후 꺾이는 거야. 그 순간 후 꺾여. 며칠 만에 암이 다시 쫙 없어졌던 암이 쫙 다 퍼져. 쫙. 다시 가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만 기도해라. 내가 데려갈 거다. 날짜까지 딱 말씀하시대. 2주 후에 데려갈 거다. 근데도 목사는 그게 아니지. 그래도 끝까지 다윗처럼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아무 내색도 안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데려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도 암 걸렸다가 그냥 암으로부터 자유케 된 성도들이 많아요. 거기도 어떤 그 강력한 기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가운데 거기도 기적이 상식이에요. 그 교회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냥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서는요 기적이 일어나요. 윤현섭 집사님도요 그거 괜찮습니다. 아니 이거 쇠 이거 아무 노 프로브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노 프로브람 저 동남아에서 네. 노 프로브람 아무 문제 없다고. 오산교회 박종지 집사님이 얼굴이 까맣잖아요. 사진 집회에서 사진관에 갔대. 사진관에 딱 갔더니 그 아가씨가 딱 보더니 name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name 그랬대. 그래가지고 박종치 그랬대. 여러분 아니 그 동남아 정말 힘들고 되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여기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정말 이를 악물고 그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사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의 누리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누리가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근데 보십시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집어넣어요. 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께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불신한 마음. 이게 하나님 대적.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하나님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그 불가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그 누군가가 저기 박혜성 권사님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식은땀 삐질 흘리면서 자꾸 그러면서 와가지고 저 권사님 저 엿 하나 사줄 수 있나요? 5원짜리. 그러면 그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권사님 5원이 아니라 5만원짜리도 사줄 수 있는 권사님이요. 워낙 저희가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 사랑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니 5만원 아니라 50만원짜리도 사달라면 사줄 수 있는 분이야. 내가 아는 박혜성 권사님은.
그런데 그 5원짜리 엿 하나를 가지고 사줄감을 나가지고 막 뜸들이고 막 이러면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지 기분. 여러분 사람도 그래.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 달 동안 배부리 먹자. 코에서 냄새가 나서 싫어하니까 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바다의 물고기를 다 모은 것이 가능하겠으며 이 소양을 다 잡은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어! 그때 하나님이 그런 거잖아요. 야!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어!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한숨을 쉬었더니 동풍 불어와가지고 사방에 메추라기다가 다 와가지고 사방 허리까지 그냥 그 메뚜기가 쫙 정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해야 돼요. 이게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아멘. 아니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어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됐든 재정의 문제가 됐든 아이디어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0년 된 알코올 중독도 한순간에 고치던데. 알코올하고 마약 30년 된 알코올하고 마약 중독도 한순간에 바꿔버리십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사람으로 바꿔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데요. 케빈 바스콘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한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꾸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어떤 그 고통 가운데로 이렇게 빠져드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래요.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은 곳으로부터 그 돈이 흘러와서 필요가 넉넉히 채워질 겁니다. 누가 저한테 그런 예언 기도를 하더라고. 나 돈 걱정하지 않거든요. 근데도 그런 예언 기도가 나왔더라고요.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은 곳으로부터 재정이 목사님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옛날에 존 피터가 그러더라고. 나 돈 걱정 안 하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건강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우리 눈앞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것들로 채우면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들을 채워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들어와요. 거기에 동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비루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아야 된다. 다윗이 시편 101편 3절에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비루한 것을 두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다. 다윗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공격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잘 때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실 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건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릴 거다. 장래일이 뭐죠? 장차 다가올 일.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근데 특별히 사탄이 나를 공격하거나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피할 줄을 알게 하신다고요. 꿈으로 미리 시연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지만 결국 승리한다라는 거, 좌절할 필요 없다. 결국 더 좋은 일이 승리할 거다라는 거를, 그런 것들을 꿈으로 미리 보여주세요. 성령께서 그러신다고. 존 오스틴이 그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창조 치유의 능력으로 굉장히 어떤 그 복음을 확정 있게 증거하는 어떤 그 사람인데, 존 오스틴의 간증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어느 날 자다가 꿈을 꿨는데 사탄을 3번 조우하는 꿈을 꿨어요. 딱 가는데 그냥 가는데 사탄하고 딱 조우했는데 별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두 번은 사탄을 만나는 사탄이 좀 더 강한 거야. 하지만 문제없이 딱 나왔어요. 3번째는 어떤 방에 이 세상에 가장 천재적인 악한 사탄이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빠져나오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노력하는데 빠져나올 수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꽉 사로잡힌 거예요. 엄청나게 발버둥 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애쓰는 모습을 본 건데, 존 오스틴도 그 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 오스틴이 그냥 갑자기 뻘떡 일어나는 두려움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방에서 걸어 나가겠어. 따라서 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 방에서 걸어 나가겠어. 뻘떡 이러더니 걸어 나오니까 그냥 걸어 나와주는 거야. 그 사람은 막 발버둥을 치고 막 발악을 해도 못 빠져나오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나가겠어. 그러고 딱 그냥 일어나니까 그냥 힘없이 쭉 빠져나오는 거야, 자기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쳤어요. 근데 그로부터 수개월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별 문제 없이, 별 큰 탈 없이 해결되고, 또 문제가 생기는데 별탈 없이 해결되고, 그러는데 점점 그 강도가 세져요. 근데 갑자기 막 두려움이 시작하더니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을 하더니 막 뭐가 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너무 막 그 안 좋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뭐 강력한 뭔가가 나를 찐드는 것 같고, 뭐 몸에도 이상이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막 지쳐버리고 막 의욕이 상실이 되고, 이제 목회도 하기 싫고, 내가 이러다 사역을 할 수 있을 건가,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만한 상태가 되고, 몸이 완전히 다운이 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기억 안 하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막 질책하시면서 자기 심판하시는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너무 막 답답한 거, 두려움과 막 그런 거, 그리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으로 계속 너무 힘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될 것만 같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때 부르짖으셔야 되는 거예요. 악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막 그냥, 아버지 나 죽을 것 같아요, 답답해요, 나 버리셨어요, 막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그때 그냥 이렇게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야 돼. 막 부르짖고 막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할 때까지. 존 오스틴이 완전히 바닥까지 그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건져주지 않는 건가, 막, 그리고 하나님 제발 좀 깨닫게 해달라고, 이것 좀 나 좀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꿈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꿈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수개월 전에 내가 네게 보여준 그 이상한 환상 기억 안 나니? 근데 이렇게 기억해보다 주님, 예, 기억나는데요. 그 꿈 좀 나한테 한번 설명해 줄래? 예, 제가 사탄을 만난 데는 처음에 수월하게 지나갔죠. 두 번째는 조금 좀 강한 모습으로 금융 아침에 무너졌죠. 세 번째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못 빠져나오는 사람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면 일어나 나갈 것이다 하고 그냥 나왔는데요. 그래,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 너 그거 하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움츠리고 막 이렇게 이제 막 어쩔 줄 몰랐잖아요. 딱 그러는 순간, 그래, 예수 그리스도 나 일어나 나가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나갈 거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공기가 확 바뀌어버려. 여러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곰국이 있잖아요. 굉장히 싱거우면 아무 맹탕이잖아요. 그죠? 근데 곰국이 갑자기 짜졌어요. 왜 짜졌죠? 예? 그 소금을 쳐서. 그 소금이 어디 있었죠? 그 부뚜막에 있었지. 바로 옆에 있는 소금도 이 곰국에 치지 않으면 곰국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그 소금을 곰국에 딱 치면 이게 간이 쫙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 나갈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는 그 맹국인 곰탕에 소금을 팍 치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외치고 예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거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게 팍 그냥 풀어집니다. 짜놓으니 그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릴 거를 미리 꿈으로 보여주신 거야. 해답이 그거다. 그래서 짜놓으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막 길을 쓸고 읽은 거야. 왜?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침부터 계속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막 너무 약해지니까 세계 지도를 갖다 놔서 세계 지도. 왜 세계 지도를 가져오죠? 약해졌는데. 주님이 그랬잖아. 너희가 내 말대로 지켜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겠다고. 그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날 사람이 뭐를 봐야 되겠어요? 저 북한 지도 봐야 되겠어요? 세계 지도를 봐야지. 그래서 세계 지도를 딱 갖다 놓고 쫙 펴놓고 보는 거야. 이게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세계 지도를 딱 갖다 놓고 보면서 야, 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할 거야. 그랬더니 마귀가 또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네가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함께 추락할 건데. 그럴 때 짜누스는 이렇게 얘기했다래요. 마귀씨,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 내게 생각이 좀 있어. 주님은 내 앞에 가고 있으셔.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단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평생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라오며 나를 지킬 것이야 라고 선포한 거죠. 시편 23편 말씀이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사단이 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아멘. 야, 넌 너무 약해. 그랬을 때는 나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하노라.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주 안에서 강하다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다고 고백하고 선포한 거예요. 또 갑자기 막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사탄이 장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 두려움이 올 때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시편 27편 1절 2절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갈 거야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요 몸이 회복이 됐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떠나갔습니다. 그 진짜 완벽한 건강을 그 회복했어요. 그리고 정말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치유사역자로 창조 치유사역자로 엄청나게 쓰임 받다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파해버리시기 바라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광야에서도 고기를 먹는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광야에서도 생수, 천연 암만수를 먹는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40년 동안 내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으세요. 저는 아직까지 그 믿음은 안 써봤는데 어떤 개척교 목사님은 그랬더니 하나님 이거 자동차 타이어 한번 갈려면 이것도 돈이 참 장난이 아니니까 우리 차는 이 타이어 이거 저기 폐차할 때까지 타이어 안 닳게 하셔가지고 끝까지 가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진짜 그랬다는데 너 어떻게 또 그렇게 믿냐? 아니 40년 동안 그 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느라 그 말씀 딱 붙잡고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한국 타이어 큰일 났다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되 어떠한 수준으로 하나님 바라보느냐, 어떠한 믿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수준이 달라져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시편 모세처럼요. 시편 91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질병도 내게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것들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고 시편 91편은 그 저자가 안 써 있는데 90편 91편 붙어 있는 걸로 봐서 모세의 시편이 아니겠느냐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의 그 그늘 아래 있으면 어떠한 재앙도 질병도 어떠한 저주도 나에게 임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모든 길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지키신다는 걸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9년 여러분들이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선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해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걸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세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 갓나게 되었으므로 나는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세요. 예수께서 모든 저주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나에겐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나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어떤 악한 귀신도 나와 상관이 없다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안 될 게 없다라고 믿으세요.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2019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아닐 거예요. 전무한 부흥이 있을 거예요. 정말 2019년 정년마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gem같이 성장하는 애가 있을 것입니다. 윤현섭 집사님은 올해 이거 몸이 이렇게 완전히 회복이 될 거예요. 정희순 목사님 걱정할지도 몰라 이제.
당신 너무 건강해져. 내가 그 페이스를 따라가려면 이게 참 걱정 안 하셔도 돼. 같이 또 그냥 그 축복 임해가지고 청춘 남녀처럼 건강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기도합시다.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올해 2019년 이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하세요. 당신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 앞에다가 좀 한마디 붙여야 되겠죠. 예, 하나님 안에 있는 당신에게는 어떠한 불가능도 없습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거리 끝났습니다. 아멘. 아멘. 예. 생각을 사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싸움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는 걸 꿈꾸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걸 꿈꾸세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생각 속에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 있다면 제가 분별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옛뱀 곧 원수마귀 사탄의 말을 받고 저주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처럼 정말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해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함으로 2019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같이 성장하리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올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같이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가능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겠습니다. 내가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내가 내 지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장래를 알리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제게 어떠한 일이 다가올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대비책을 알려주시고, 제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에도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한 삶 살아서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